룻기서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랑 삼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이 룻은 이 보아스, 이 한 사람에게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던져놓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거기에 눕는지라 샤카브, 가만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랬죠? 가만히. 그 가만히라고 하는 얘기가 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덮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에 감싸였다, 말없이. 라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감싸다, 덮었다 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갔다, 룻이 가만히 갔다. 다시 말하면 덮여 있었다 라는 얘기죠. 뭔가 감추어져 있었다, 덮여 있었다. 아직 모르고 있었던 때죠. 보아스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죠? 보아스도 룻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비밀에 아직 감싸여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이불을 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라고 할 때 이 이불을 들고가 가라입니다.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은 가라,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가벗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발가벗기다. 포로를 벗기고 끌고 가다라는 단어고요. 폭로하다, 누설하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불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불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이불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불을 드니까 속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죠. 이불을 드니까 이 감추었던 비밀이 어떻게 열려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불을 들고 감춰뒀던 게 열려지고 이 말이에요. 그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여기 누웠다는 말이 샤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아스에게 목숨 건 거예요. 그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꼭 나의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한 분 신랑 외에는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 여자, 이 여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가? 이 여자는 그의 돈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그의 소유를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기업 물을 자, 나의 씨를 줄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그의 재산도,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고 싶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우리도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산도 좀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알고 보면 그런 흑심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이 여자는 그런 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씨를 줄, 말씀을 줄 당신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당신만 나의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도 당신의 소유에도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천국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당신이 나에게 씨를 줄 남자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당신만 필요한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좀 헛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진짜 신랑 되신 보아스 하나만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른 거 다 아니고 다 잃어버린 여자니까 어차피 다른 건 없어요. 당신의 밭의 보화가 뭐겠어요? 씨예요. 밭은 씨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사는 겁니다. 그 밭의 씨앗을, 그거를 주십시오.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당신의 밭이 되겠으니 당신의 씨를 주십시오. 당신의 밭은 나고 당신은 나의 씨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 아니에요?
그 씨와 밭이 하나가 되겠다. 그게 밭의 보화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진정한 씨가 박힌 나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밭의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씨가 들어있으면 그러면 보화가 있는 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씨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땅이에요. 그냥 어둠의 땅. 씨가 박혀 있는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 여자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 여자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루키서 3장 8절 말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다. 샤카브입니다. 동침을 위해서 누워 있더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거 다 없애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아스를 알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벗기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보아스가. 이런 여자는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사모하는 여자는 없었는데.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나만을 사랑하는 여자는 없었는데, 보아스가 생각할 때 이 놀라는 게 왜 놀라는 거냐면,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여자는 없었는데 이 여자가 처음이다, 마지막이야. 그런 여인들이 되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 저한테만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들어보면 몰라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이걸 그냥 읽으면서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세상에 이게 이러한 진정한 믿음, 룻이 보여준 이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고 막 놀래 자빠지겠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놀랬다는데 저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 3장 8절을 또 봐요, 여러분. 밤중에 그랬죠? 밤중이라는 게 뭐예요? 밤이라는 게 라일이라는 말입니다. 라일. 밤이라는 거는 빗나갔다, 라일, 빗나갔다, 밤을 말하는 건데요. 룰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게 접어젖히다, 나선형 계단이다, 이런 말이고요. 밤중이라는 말, 중해라는 이 중이요, 해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지라는 말은 반, 중간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밤 중에서도 딱 중간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둘로 쪼개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둘로 쪼개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 밤의 중간에 딱 반으로 나누어서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밤중에 누워 있는, 밤의 중간에 누워 있는,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딱 중간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몸을 돌이켜 본즉 할 때 이 몸을 돌이켜라는 말이 라파트라는 단어고요. 이게 굽히다, 꽉 쥐다, 빙빙 돌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이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서 못 빠져나갈걸요? 왜? 미모가 장난 아니거든. 미모들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신부 얻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딱 돌이켜 본 여자, 자기의 눈에 들어온 여자를 이게 놓치겠어요? 안 놓친 거예요. 몸을 돌이켜 누워있는 걸 발견해. 누워있는지라 샤카브. 자,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요? 샤카브. 다 뭐예요? 동침하기 위해서
누워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남편을, 신랑을 알기 위해서 그걸 알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샤카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 카나프입니다. 이게 날개, 귀퉁이, 뒤로 빼다, 물러가다, 숨다라는 말이고요. 덮으소서라는 말이 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스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뜨리다, 깨뜨리다라는 단어고요. 완전히 깨뜨려서 흩뿌려 주십시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9절에 보니까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뭐 얘기해요? 아니 막 깨뜨려 달래. 자기를 깨뜨려 달래.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를 파괴시켜 주세요.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루를 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가루를,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왜 그래야겠어요? 자, 여러분 농사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농사 안 져봤죠? 잘 안 져본 사람도 있죠. 농사 져본 사람도 있죠. 농사 질 때 땅을 그냥 씨를 심어요? 호미 같은 거로 막 파고 심어요? 호미 같은 거로 파고 흙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부셔요 안 부셔요? 부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땅에서 흙을 채취해서 가루가 된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 흙에다가 먼지 같은 티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땅에다가는 하나님의 생기를, 씨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루가 된 흙을 채취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여러분 아무한테나 생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루가 된 여인에게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불을 펴,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옷자락을 펴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부셔버려 흩뜨려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씨를 심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씨를 심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오로지 그 하나예요. 그 일념 하나로 온 겁니다. 그러니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씨가 심어지면 가만히 못 있겠죠. 누가? 자기의 씨가 룻에게 심겨져 있으니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3장 18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시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야 됐다, 이제 됐다, 넌 가만히 있어봐. 누가 이제 안달안달 할 거야? 보아스가 난리 날 거다. 잠 못 잔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부터. 어? 왜? 자기 씨가 룻에게 심어졌으니까 못 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건 밀당이, 하나님의 씨를 안 심었을 때는 여러분이요 열정적으로 자기를 막 깨뜨려 버려가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받아지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셔요. 그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라다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쫓아다녀.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기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기의 씨가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 여자를 가만 두겠냐고요? 가만 안 놔둔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다시 말하면 나오미하고 하나 됐더니 보아스하고 이제 하나가 되더란 말이에요. 나오미하고 하나 돼서 나왔더니, 베들레헴에 왔더니 보아스를 진짜 알곡을 만나, 씨를 만나 진짜 보아스하고 하나가 되더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더 이상 경쟁 상대라는 말이에요. 둘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같은 이불을 덮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룻하고 보아스는 평화를 이루어줘. 솔로몬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솔로몬이. 원래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아스의 밭에 그 성전을 이루는 솔로몬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평안이라는 평화가 들어오도록, 샬롬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아스를 처음에 이 여자가 그냥 나무로 만났을 때는요, 남나무로 만났을 때는 보아스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 남자를 쳐다보지 못해서 이 남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었거든. 그런데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만나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 보아스의 아들을 잉태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솔로몬이 그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상대가 아닌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보아스가 더 안달안달해요. 룻이 안달안달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더 안달안달하면서 저 여자를 내가 꼭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한테 일부러 작전 쓰잖아요. 그죠? 기업 물을 사람이 당신이 좀 가까우니까 당신 기업 물을래요? 라고 해요. 물지 뭐. 그랬어요. 그냥 웬만한 뭐 여자니까 그냥 뭐 물지 뭐. 그냥 뭐 내가 그랬더니 보아스가 거기다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보아스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니까. 왜? 그 보아스보다 먼저 온 기업 물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온 기업 물을 자가 뭐겠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율법이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압에서요. 모압 여자예요. 누가 얻겠어요? 율법은 정확하게 눈은 눈이고 이는 이거든요. 정확해야지 이걸 얻는데 이 여자가 뒤가 구린 사람이야. 뒤가 원래 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뒤가 원래 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눈이고 이는 이라는 정확한 말씀이 와야, 그게 정확한 이 말씀을 지켜내야 율법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뒤가 구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압에 있는 여인이죠. 남편도 죽었죠. 또 남편이 또 만나서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잔데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부인으로 맞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주면은 되잖아요. 근데 주기 싫은 거죠. 왜? 보아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저 여자는 내가 꼭 아내로 얻어야지. 자기가 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더 안달안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얘기 안 할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이래도 얻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얻겠어요? 안 얻지. 뭐하러? 다른 여자 얻으면 되지. 뭐하러? 깨끗한 여자들도 많은데 왜 이런 여자를 내가 얻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내가 하지 뭐. 그럼 내가 하지 뭐. 보아스가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이 룻기서에 숨어 있었죠.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우리 전쟁을 종식하자. 그리고 평화하자. 같이 통일하자.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통일, 아나케팔라요. 하나로 함께 모연다. 아나, 위로라는 말이고, 케팔라요, 머리를 때리다. 머리에 상처난, 머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머리가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이 통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통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죽어서, 몸을 위하여 머리가 죽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는 평화, 그게 통일이란 말입니다. 통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가 깨져야 통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통일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통일하셔야 합니다. 가정들이 통일해야 됩니다. 서로 통일해야 되는, 어떻게 통일해야 된다고요? 머리가 깨져야 통일됩니다. 내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머리로 바뀌어야 통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케팔라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는 이 통일 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통일 왕국 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하나됨,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다, 평화를 이루겠다, 전쟁이 종식됐다,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은 옛사람, 옛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건 끊임없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전쟁하셔서 주님은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전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굴복해서 우리의 머리가 깨지면 우리는 평화가, 전쟁이 종식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평화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이 일어나는 진짜 새 사람이 된 성전이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사람, 부활 안에서 빛된 살아있는 사람만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진짜 사랑은 안식에서 오는 거고, 진짜 사랑은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평화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됨,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하나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평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샬롬,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 평화, 고요한, 번영, 하나됨, 안식, 다시 하나가 되고 시작되는 이것이 평화인데, 그것을 솔로몬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솔로몬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의 머리는 깨뜨리고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종식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